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정체성과 자아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어떤 과정이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에, 방법이 아니고요.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뭐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안 생긴다면은 이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우리가 수정해야 할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사고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대면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개혁교회의 원리가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중요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생각에,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 의식이 과연 뭐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게 이제 자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몇 살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오픈을 한다고 하겠어요. 자아가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세상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세상을 보는 자아가 몇 살 때? 대부분 5, 6, 7살 이때쯤 됩니다. 좀 빠른 사람은 4살 때 되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아는 확 열립니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과연 어느 시대에 열렸느냐에 관한 얘기인데, 그럼 자아는 어떻게 열리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자아는 앞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지식들의 모함, 나예요. 그 지식에, 나라는 지식이 그 조합들이에요. 많은 지식들이 복음의 씨앗으로 내가 정체성을 가졌거나, 혹은 최초의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거짓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거짓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그 정체성으로 자아를 여는데, 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내 안에 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의식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비로소 자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아를 열게 됐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의 지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체성과 자아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싹이 나게 되면 비로소 복음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정체성이 내 안에 심겨져서 싹이 났다고 해서 자아가 바로 열리는 거, 복음의 자아가 열리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면은 내 안에서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자아를 열릴 만큼 지식을 쌓아지게 되면은 비로소 그 복음의 지식으로 자아를 열게 되고 복음의 지식에 눈을 뜨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 의식은 이렇게 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 의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자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원래 가졌던 거짓된 자아, 처음에 열었던 그 자아가 복음의 지식으로 자아를 열었다고 해서 그 자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 자아는 죽는 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외에 그 본성 자아, 본래 자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자아는 죽는 날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참 진리의 정체성과 거짓의 정체성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정체성으로 하나의 자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어느 때는 거짓의 자아를 열게 되고 어느 때서는 복음의 정체성의 자아를 열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관계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낳았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복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거짓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짓의 자아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거짓이었고 나의 자아도 역시 거짓이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으시고 복음으로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사람이 하나 생겨난 겁니다. 싹이 났습니다. 이렇게 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낳기 이전에는 우리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거짓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거짓 행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도 역시 거짓이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짓의 질서, 거짓의 지식, 거짓의 형태를 통해서만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배제하고 지금 기본적인 것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처음에 거짓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자아는 뭘 좋아하겠어요? 항상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거짓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서 8장 10장 16절,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법이 있게 하고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짓에서 진리의 정체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긴 거죠. 더 생긴 게 두 개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거짓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정체성으로 자아를 갖게 돼요. 자아를 갖게 되니까 자아가 율법과 복음의 정체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7절, 11장 20절,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우리 자아로 말미암아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율례를 행한다는 말은 이 율법과 복음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아가 행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 안에 복음의 율법과 복음의 지식들이 자아를 열고 이 자아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구조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 구조를 하는 게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복음적 사람으로 행위를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 드러난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새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사람.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정체성을 가진 거짓된 왜곡된 사람이잖아요. 이전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가 뭐를 구성하고 있죠? 지식과 의식을 구성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 뭡니까? 의식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진리를 심으시고 진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아가 복음적 진리의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 자아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행하게 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곧 새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의식적 행동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중요합니까? 알고 보니까 육체와 영혼이 여러분의 이렇게 자아 안을 행동하게 하는 건가요? 과학적으로 뇌 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이 행동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죽고 사라져버리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영혼 안에 지식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영혼 안에 지식이 남겨져 있는데 최초에 생겼던 거짓된 지식은 복음적 지식으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생명 살아있는 씨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복음적 정체성, 율법의 사람, 복음의 정체성만 남아서 이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육체 밖이나 영혼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정체성과 자아는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성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복음의 씨앗으로 자아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자아 의식을 가진 그 복음의 씨앗으로 행위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은 자아와 정체성의 변화가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